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행하며 가르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은 폭우가 쏟아져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을 때 폭우가 내리면서 집이 물에 잠기기도 하고 옹벽이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지하방에서 자다가 이 물이 차서 참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에 개봉동의 한 아파트에는 흙더미가 옹벽과 주차장을 넘어서 아파트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장면을 우연히 본 사람이 다른 집 문을 두드리면서 산이 무너져요, 나오세요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혹시라도 아파트가 무너질까 봐 겁이나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문을 두들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온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배를 누르거나 계단을 뛰어다니면서 이웃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남성은 비를 맞으면서 맨손으로 빗물바지 덮개를 연 뒤에 안에 쌓인 쓰레기를 꺼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막혀서 도로에 물이 찼는데 그분 덕분으로 물이 잘 빠지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동네가 물바다가 된 상황에서 누구라도 나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물이 쉽게 차는 반지하 집에서는 주민들이 갇혀있는 사람들을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서울에서 3명의 장년들이 망치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방범창을 뜯어내서 주민 5명을 구했습니다. 또 동작구에서도 반지하에 집에 사는 노인 2명을 구출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만 차도 이 지하에 있는 집들은 문이 열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을 꺼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인터넷 사이트나 단체 대화방에서 비 오는 날 도움을 주신 분을 찾습니다 라는 글들이 잇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노량진에 버스 타고 오다가 비 때문에 처음 보는 곳에 내려 물살에 휩쓸려 넘어져 울고 있었는데 이때 와서 도움을 준 시민분을 찾고 싶습니다. 이번 물난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자 이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행동으로 사람들이 목숨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어려움에서 구원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데 사람을 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요청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사도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공감하고 더 영적인 삶에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맨 먼저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있고, 고린도전후서가 있고, 계속 이제 교리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이 각자의 시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이것을 알고 싶으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나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읽고 싶다 하면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나는 좀 쉽고 좀 심오하게 읽고 싶다 하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리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있었고 그 삶을 해석하고 체계화하고 논리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교리서인데 로마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주로 교리서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교리서 사이에는 사도행전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사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기록인데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와 교리서 중간에 사도행전이 위치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을 바탕으로 사도행전과 교리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없었더라면 그 말씀들 사도행전과 교리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이단들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영적으로만 임했다, 가짜로 임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오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행동도 이해가 가고 교리서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행함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을 구하러 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주님의 가르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계속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을 쫓는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의미입니다. 행전이란 행실, 행함의 기록이란 뜻입니다. 사도들의 행함의 기록, 초대교회의 행함의 기록입니다. 성도들의 행함의 기록입니다.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하방에 갇혀서 물이 차오르고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소리를 치는데도 빨리 나오세요 말만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말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방범창을 뜯어내고 그 사람들을 구해내는 행함이 있어야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있어야 그 행함에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생소하지만 이 사람은 누가가 이 사람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로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신분에 속한 특정한 어떤 사람입니다. 각하라는 명칭을 쓴 것을 보니까 높은 관직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에게 먼저 누가복음 서신을 보내준 것입니다. 사실 서신이라고 하지만 책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책, 누가복음의 분량이 상당히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서신이라고 보기보다는 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을 데오빌로에게 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데오빌로에게 보낸 책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냈다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헬라의 저술가들은 자신의 명성을, 자신의 책을 명성 있는 인물에게 헌정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에 대한 더 높은 권위와 더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명성 있는 인물을 글을 쓸 때 이 사람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누가 역시 그 당시 문화적 관습을 따랐습니다. 데오빌로 한 사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사도들의 행적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이방 출신의 성도인데 이방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읽고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는 먼저 보낸 누가복음을 요약하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행한 것이 아니라 먼저 행했다고 가르칩니다. 이 성경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나열할 때도 가장 중요한 사람을 먼저 나열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일을 많이 한 사람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행한 것이 아니라 행하고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엘리트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곳에 앉아서 고관대작들에게 수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어부들과 세리,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가르치는 일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가르침에 힘이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모르시면 좀 심각한데 이 우유 커피를 원래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이 비꼬는 말로 이 라떼라는 말을 씁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꼰대라는 말로 비하하기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을 꼰대라는 말로 비하하기도 하는데 나이가 많다고 이 초면에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꼰대의 특징은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 때는 이러이러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사실 한국 가서 조금 조심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가 직원들에게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때에 고생한 이야기를 줄줄이 늘어놓으면 젊은이들이 꼰대라 그러고 또 라떼 이야기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꼬는 말로 만들어진 말이 라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어르신들의 말이 힘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자신의 경험에서 소중한 인생의 교훈을 이야기해 주는데 젊은이들은 귀를 막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말에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울리는 공기에 진동받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전에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주님의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많은 종교단체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말로만 했다면 누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목이 잘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행함으로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How foolish. 마치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폼 잡는데 행함이 없으면 쓸모없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어야 합니다. work. 일이 없는데 그 믿음은 허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삶입니다. 공허한 신앙이고 궤변만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횡령으로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50억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젊은이들이 돈을 갈취하였습니다. 신천지의 비유풀이 가르침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그것에 빠져서 잠시 동안은 붙들어 놓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How foolish.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자신을 이익을 위해서 횡령했던 교주의 실체를 알게 되면 대학생들은 떠나게 될 겁니다. 젊은이들은 떠나게 될 겁니다. 행함이 없는 그 교주의 삶을 본다면 모두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함을 강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굿 사마르탄 로우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나 의사들이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으면 이 법에 처벌받습니다. 이 법이 나오게 된 것은 성경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고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율법사는 누가 이웃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율법사의 부족한 점이 바로 행함이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과 대화가 이어졌고 주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게 된 채로 길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내려가는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갔습니다. 레위 사람도 그것을 지나갔는데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그를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2 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더 들면 나중에 와서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율법교사니까 율법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율법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라. 이제 행함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참된 이웃이 되어주셨고 행함으로 사람들을 살리셨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행함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들이 들끓는 거리에서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소중한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자신도 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계획도 있는데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돌보도록 자신의 물질을 썼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이 사람을 위해서 행한 것입니다. 쓴 것입니다. 행함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함을 먼저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이웃이 되려고 행함으로 주님께서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행해야 합니다. 그 행함이 있어야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에도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행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가르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일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어느 전문적인 부분에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면 그 간격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할 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른 누구인가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밤낮 생활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가르침으로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르침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요즘은 하나님 말씀도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해도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과 불편함 없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란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던 간에 이 세상의 가치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는 충돌되어집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을 말씀이 지적하면 고쳐야 합니다. 매일 듣기 좋은 말만 듣는다면 어떻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못 행하는데도 좋은 말만 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자라게 됩니다. 잘못하는 대로 하는데도 그대로 둔다면 성숙하며 올바른 삶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부활을 살라라는 책에서 히브리다라는 라틴어 단어가 나옵니다. 혼합이라는 단어인데 그 어원은 잡종이라는 뜻입니다. 집 암돼지와 야생 수돼지 사이에서 나온 새끼 잡종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잡종 영성을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미국의 야망과 합쳐진 영성이 잡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차 이름도 하이브리드로 나오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와 가스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라틴어 히브리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혼합하면 장점도 있겠지만 신앙은 혼합되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합적인 신앙을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가르침 없는 신앙은 하이브리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잡종 영성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좋은 것만 택해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에서 하이브리드 영성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올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시대에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정반대의 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없는 인생은 혼합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순전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려면
순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찢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찔를 수도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죄와 욕망을 찢어버리고 도려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수술해야 올바르게 됩니다. 우리의 몸도 병이 생기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잘못 자라난 암세포는 도려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회복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세워줍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 보여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올바로 세움받는 겁니다. 그 주님 말씀 받아들이면 점점 우리가 올바르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는 하이브리드 영성에서 순전한 영성으로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리듬이 중요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씀의 상처를 받아도 말씀의 찔림을 받고 어떤 때는 분노가 일어나고 또 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게 될 때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올바로 세우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함을 통해 이 사도 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요약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사도들도 행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을 따라 행하고 가르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치 물난리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듯이 영혼이 파산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시고 주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켜서 생명을 얻게 하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함과 가르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의 행함과 가르침이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다시 세움받도록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행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행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라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없는 말로만 했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행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아버지 영혼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가지고 그 외침을 듣고도 아버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달려가서 구원하고 달려가서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행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행함으로 아버지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가르침을 아버지 우리가 또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아버지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망과 아버지 죄에 대한 본성 아버지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행함과 가르침이 있었던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함과 가르침으로 아버지 사람들을 살리시고 아버지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행함과 가르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행함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세상으로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아버지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신앙 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행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행함으로 주의 아버지 진리를 살아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아버지 그냥 지켜만 보지 말고 행하며 도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르침이 있는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아버지 수술해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체들 붙잡아 주옵시고 늘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문제를 가진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여 주시고 또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그 몸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행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행하고 주의 진리를 가르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곤란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고혈압, 당뇨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만성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하여 행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과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이 변하든지 환경이 변하든지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